네, 오늘은 서원대로 행하는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대적이었었던 분인나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자녀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한나는 지쳐서인지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기도한 줄을 알고 그를 나무라는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에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엘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나의 말을 듣는 엘리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엘리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한나가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나의 마음 속에는 응답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주의 종의 입을 통한 축복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한나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보면 19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가 기도한 대로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듣고 하면 그 부탁이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이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때가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한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본인이 무엇인가 대단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이 또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는 이들과 다 다릅니다. 남편과 물론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나는 본인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엘가나가 해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년제는 때를 따라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킨 이 제사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온 가족이 함께 참여를 했었었는데 1년에 3차례 지켜야 하는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초막절이 있죠. 그런데 어느 한 절기에 이 매년제를 지켰는지 아니면 그 절기별로 지켰는지 따로 지켰는지는 정확히 이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제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서원하기로 약속한 그것을 공식화하는 제사를 엘가나가 드렸다라는 겁니다. 서원제가 한나가 어떻게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평생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영원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아니라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지키기 두려워서 그 매년 이제 서원제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젖을 먹이는 시간 동안은 절대적인 보호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또 사랑을 경험하고 이 어머니와 이 자녀들 간의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또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단순한 그런 유대감이 아니라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 이 신앙적인 바탕 또한 형성이 되어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시기가 이 사무엘에게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좀 확증해주는 성경의 사례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양자를 들여서 궁전 안에서 키우게 되죠. 그때 모세의 친어머니였었던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져서 이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젖을 먹였다,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되었다라는 점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머니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수유 교육이 이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기간이 뭐 10살, 20살까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왕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때로 그가 장성했을 때에 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고통받는 자신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없었다면, 그냥 단순히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살인할 이유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모세가 이런 신앙적인 기틀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역할이 젖을 먹이는 동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과 같이 사실 사무엘은 자라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어떻죠?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로 표시가 됩니다. 불량자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자라면서도 사무엘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어머니의 사랑이나 신앙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공고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단순히 한나의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엘가나의 신앙도 좋았죠. 왜 그런가 하면 한나의 서원을 이 엘가나가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젖을 떼기까지 엘가나는 기다려 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이 엘가나와 상의를 한 이후에 벌어진 내용이 아니라 사실 한나의 일방적인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인 엘가나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 서원을 막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엘가나가 그 서원을 반대했다면 그 서원은 사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의 믿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엘가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엘가나 또 한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그 사실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탕과 근거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나온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와 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생후 3년 정도까지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사실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젖을 먹여서 키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젖을 뗀 이후에 우리가 그냥 풍습대로 이스라엘 풍습대로 3년 정도 지난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한나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걱정과 근심 또한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게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과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온갖 핑계나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 수고를 하는 이 법적인 복무 기간이 있는데 정해진 나이는 30세에서 한 50세 정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5살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이르면 20세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복무하는 것이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기간이지만 사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 겁니다. 사실 한나도 핑계를 대면서 저질대기까지 아니라 제가 20살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3살이 되었을 즈음, 젖을 뗄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한나는 이 자녀를, 자신의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 황소가 있었는데 그 황소 한 마리를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강에 매우 오래된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놀라서 발작을 일으켜서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황소를 조금 얌전하게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황소를 판 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밝아지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구름이 걷히고 황소가 얌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농부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 겁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무시하자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꼼수를 생각해 냅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요. 시장에 가자마자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이 닭을 이 황소의 끈과 같이 연결을 한 겁니다. 닭의 목에 걸어서 황소와 같이 묶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닭을 사십시오. 이 닭이 300만 원인데 이 닭을 사면 황소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황소는 값어치가 없어진 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만 팔면 황소도 같이 팔아지는 거지만 황소의 값을 판 게 아니라 닭의 값을 판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황소의 값을 판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꼼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사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시면 최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무엇 하나도 유익한 모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 서원을 갚기 위해서 숫소 3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을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이 규례가 있습니다. 규칙처럼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소 한 마리에 소재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드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드린 제물의 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지금 민수기 15장에서 나온 내용의 거의 3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헌신의 모습이면서도 그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나 이런 좋지 않은 모습보다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과 신실한 고백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도록 헌신하는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일까요? 바로 성전에 있는 엘리에게 드리라라는 겁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엘리는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아들은 성경에서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표현이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찬영이가 들어간 학교에서 소문이 나쁘게 난 교수님한테 찬영이가 공부를 배우러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의 종인 엘리에게 보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단순히 한나가 잘 드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신이 과거에 기도하던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여기서 본인이 기도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본인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한나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개구리인 양,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과거에 아들이 없어서 아주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울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기도했었던 그 기도와 간절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습이 보여주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요, 자신애가 아이가 생긴 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뭔가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대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8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지금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믿음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사기를 다루어봤지만 왕이 없는 시기,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살던 시기 가운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빛을 발하는 시기로 이어가는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라는 한나의 모습을,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 찬송했으면 찬송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약속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려고 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가 살려주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모른 척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자신이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어머니인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